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2025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내다 보면 또 한 해가 지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참 귀하고요. 또 이것도 지금 비록 히터가 나오질 않지만 혹시 추운 분들 있으면요, 뒤에 담요가 있으니까 좀 가져가셔도 괜찮고요. 히터가 나오지 않아도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요. 성가대와 같이 이런 여러 모습으로 사역팀으로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다 감사인 것 같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당신도 참 좋습니다. 네, 우리 교회 올해 표현은 함께 읽은 본문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 창립기념 주일을 시작으로 한 달간 사경회로 보내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라, 따르라. 그리고 지난주는 싸우라였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에 어떤 싸움들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스스로와의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일터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싸운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질병과 아픔과 아주 힘들게 싸운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 치열하게 부부 사이에 싸우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싸움이든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부부 사이에는 지고요, 다른 싸움들에서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취하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취하라. 네. 우리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피하고 따르고 싸우는 것에 더해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영생을 취하라. 이것은 앞에 세 명령을 총망라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피하고 따르고 싸워야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한 현실 가운데 헛된 것들, 다른 교훈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전하는 선한 싸움을 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취하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같은 목회 서신인 디도서에서 잘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함께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인 우리를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으로, 즉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의롭다 하시게 해준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결과로요,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 영생을 취하라라는 것이고, 앞서 피하고 따르고 싸우는 것도 다 어떤 면으로 이 영생을 취하는 모습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영생을 취한다는 것이 영생을 내가 막 획득하는 거, 마치 감나무에 있는 감을 딴 것과 같은, 혹은 결승점에 가서요 메달을 목에 거는 것처럼 그렇게 영생을 취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쓰인 취하다는 무언가를 가져오는 것, 갖게 되는 것, 그리고 뭔가 이상한 걸 마셔서 취하는 것도 아니고요, 강하게 붙잡는 것, 꼭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take hold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꼭 붙들고 강하게 잡고 있는 것. 마태복음에서 이게 그래서 어떻게 쓰였냐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무슨 사건입니까? 풍랑이 막 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서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죠.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꼭 붙잡아 주신 것, 이게 바로 취하라. 그런 점에서 영생을 취하라는 피하고 따르고 싸워서 어떻게 해서든 영생을 획득해라, 테이크해라가 아니라 꼭 붙들고 있어라, 강하게 붙잡아라 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미 주어진 영생을, 너가 소유하고 있는 구원을 꼭 붙들어라, 강하게 잡고 있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네 번째 명령인 영생을 취하라인 거죠. 바로 다음 13절에서도 하나님은 이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하시는데, 13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또 명령하시죠. 네 번째 명령에 이어서 다섯 번째 명령이 나오는 건가요?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뭔가요? 영생을 취하는 것, 영생을 꼭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이어서 다섯 번째 또 다른 명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서 하신 영생을 취하라는 명령을 잘 지키라고 한 번 더 명령하시면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돼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흠도 없다는 것은요, 보통 희생 제사에서 제물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 그대로 예수님은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러분, 희생 제물인 동물이 제단에 바쳐지기까지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먼 길을 여행을 하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건강했던 짐승들이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더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몇 해 전에 한 교회에서요, 고난주간에 교회 그 마당에 강원도에서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양을 데려다 놓은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사역을 했던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처음에 막 뽀송뽀송하고요, 양들이 막 생기가 막 있고요, 풀도 그 지푸라기도 잘 먹고, 그런데 막 아이들이 엄청 큰 교회거든요. 가서 막 만지고 그리고 괴롭히고 서울 한복판에 온갖 공해와 매연을 마시다 보니까 하했던 게 시커멓게 돼가지고, 그리고 시들시들해져서 다시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성전에 재물을 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은 처음에 흠이 없었던 그 짐승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성전에 가서 좋은 걸 사자, 이런 인간의 어떤 잘 돌아가는 머리들이 돌아가서요,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엎으신 거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요, 죄가 없이 희생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죽는다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우리 대신 대속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삶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평생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다 괜찮으셨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몸이었고요, 똑같이 느끼셨고요, 똑같이 유혹들을 받으셨습니다. 피곤해하시고 졸려하시고 배도 고파하셨고요, 슬프면 눈물 흘리시기도 했고, 때로는 성전 앞에서처럼 분도 내셨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막 유혹하고 시험에도 아무 반응 없는 딱딱한 돌처럼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속물, 흠없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하셔서 당신의 삶 전체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모든 죄를 참고 견디고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 넘어지죠. 오전에 잘 버텼다면 오후에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기 위해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영생을 취하라라는 이 명령은요, 그렇게 애를 쓰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영생을 꼭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명령하며 영생을 붙들고 살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붙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거죠. 우리가 늘 휴대폰을 손에 쥐고 살듯이요, 뭔가 성경책을 꼭 붙잡고 있으란 말씀일까요? 영생이 눈에라도 보이면, 손에라도 잡히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죠. 방금 읽었던 우리 14절을 다시 보시면 영생을 취하라, 꼭 붙들라 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 이 표현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요, 피하고 따르고 싸우며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 영생을 꼭 붙들라는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15절에서 한 번 더 그것을 말씀하는데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약이 이르면. 여기서 기약은 하나님의 때, 시간, 그것을 의미하는 카이로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실 거래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때까지요, 힘들겠지만, 쉽지 않겠지만 따르고 피하고 싸우며 영생을 꼭 붙들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이 많이 와서 그 미끄러운 길들을 운전할 때 그 어느 때보다 핸들을 꼭 붙잡고 운전하지 않습니까? 눈이 와서 길이 얼어 있고요, 곳곳에 차들이 막 세워져 있어서 피해야 되고요, 눈 녹은 길을 잘 따라가야 되고요, 때로 옆에 차가 와서 부딪힐까봐 혹은 내 차가 미끄러워질까봐 조심조심하며 핸들을 꼭 붙잡고 가는데, 그냥 우리가 막 가는 건가요? 아니죠. 목적지가 있어서 그렇게 붙잡고 가는 거죠. 14절의 표현대로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15절에서는 그것을 기약이 이를 때라고 하는 겁니다. 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와 연결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복되고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도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은 보지도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인간이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빛에 거하시며 누구도 보지 못하고 누구도 볼 수도 없는 분.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지난주 잠시 언급했듯이 에베소에는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아데미 신이 있었습니다. 아데미가 어떤 신이라고 했습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 그러니 사람들이 모두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요, 유일한 신으로 여겼으며 감히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또 하나의 신과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불멸한다고 생각했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와 로마 황제의 통치와 그 지배 아래 있던 성도들에게 그런 보잘것없는 것들이 너희의 주권자고 왕이고 주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께만 죽지 않음이 있고 모든 존귀와 영광이 있다. 너희는 이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냄으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하고 따르고 싸우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것, 분명 그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생을 취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소망입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당시 에베소에는 헛된 곳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아멘. 갑자기 부한 자들, 부유한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문맥상 왜? 뜬금없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그게 아니라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시작된 이후에 유일하게 이 부한 자들이요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사람과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에 대해서 이미 그런데 9절에서 경고했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따라서 앞에 17절에서 부한 자들은 이미 세상적 기준으로 어느 정도 부를 쌓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를 추구하는 자들까지 모두를 포함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17절을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반대편에 서 있는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고요,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인 거예요. 마음이 높고 교만하다는 것은 스스로 그냥 교만한 것이 아니라요, 다른 이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 수준에 맞아야 대화를 하고 어느 정도 급이 맞아야 상대를 해줘요.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죠. 또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영생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요? 17절 하반절,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이 덧없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다음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아멘. 그냥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요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고요, 끼리끼리 놀고요, 마음이 높아 교만한 것이랑은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럽습니다. 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취해야 되는데,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하고 따르고 싸움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은요, 부하려는 사람인데 그는 어때요? 헛된 재물에 덧없는 부에 소망을 두고 마음을 높이 하고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행동하며 살아가죠. 그러지 말고, 소망을 그런 헛된 곳에 두지 말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께만 두고 바른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부하려는 사람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다. 부는 그냥 남들만큼, 그리고 먹고 살 만큼 그냥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들만큼의 부는 어느 정도고요? 먹고 살 만한 부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열심히 살다 보니 그래도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 열심히 부하려고 사셨던 것은 아닙니까? 특별히 본문이 부한 자들에 대한 것, 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것만 말씀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편지가 전달되는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소아시아 서부의 이오니아 수도, 그래서 당시 최대의 상업 도시였고요,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마치 서부의 LA나 동부의 뉴욕과 같은 해안가에서 돈이 막 몰리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럼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돈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부가 최고인 거예요. 돈 못 벌면 바보 취급당해요. 그래서 이들이 섬긴 신이 누구라고요? 아데미, 풍요와 다산의 신, 부의 신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아데미 앞에 가서 뭐를 기도했을까요? 부의 신에게 뭐를 요구했을까요? 돈 좀 더 벌게 해달라고, 잘 좀 살게 해달라고, 풍요롭게 해달라고, 넉넉하게 해달라고. 그저 모든 풍조가 그래서 부고 잘 사는 것이고, 부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부가 곧 힘이고 권력인 세상이었던 거죠. 온갖 소망이 다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과 마음이 부와 재물에만 쏠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영적인 에베소와 영적인 아데미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얼마나 이 사람의 됨됨이나 혹은 그 사람 자체보다는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부모는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재물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성공한 인생이고요, 재물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토록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왜 어떤 특정한 전공들만 인기가 많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좋은 직장을 선호합니까? 아니 여러분, 좋은 직장이란 게 뭔가요 도대체? 자녀들에게는 공부를 왜 그렇게 시키는 거죠?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잘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배고프다,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누군가의 자녀이셨을 거기에 부모님의 소망이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노후를 잘 보낸다는 게 뭡니까? 돈 걱정 안 하고 노후를 잘 살 수 있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아데미가 우리의 신이 되어 있고요, 재물을 쌓는 것이 우리의 삶인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걸치지 말고 다 그냥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는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을 거기다가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그러면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17절 하반절,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부하시고요, 가장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택해야겠습니까? 모든 것을 택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택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이 모든 것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가 모든 것을 후히 주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까? 누가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광고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뭘 팔려고 하고 우리의 지갑을 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줄게, 너 이것만 가지면 괜찮을 거야, 너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헛된 소망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이미 다 갖고 계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들, 덧없는 것들입니다. 에베소의 배경으로요, 그 재물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이 그렇게 좀 더 와닿게 하지만, 이것만 갖게 되면, 내가 이 자리에만 가게 되면, 이 타이틀만 갖게 되면, 이 일만 좀 정리되면, 이것만 좀 처리되면, 이런 게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도 헛된 소망으로 우리 안에 따리를 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이 아닌 덧없는 재물이나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죠? 결국 실망밖에 없습니다.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죠. 내가 그 헛된 것을 소유했는지, 잘 챙겼는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때 좀 더 내가 잘했으면 가질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랬으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후회만 남고요, 삶의 의욕은 점점 사라집니다. 말 그대로 덧없는 소망이기 때문에 덧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그래서 기대도 없습니다. 그냥 내일이 안 왔으면 하고요, 그냥 이대로 삶을 끝냈으면 하고요, 뒤만 바라보고요, 후회만 남으니 앞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소망 대신 다시 오실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왜요? 오늘 내가 혹시 좀 부족했어도요, 내일 다시 하면 되거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내일은요, 그저 주님을 기다리는 또 다른 하루이고요, 오히려 내 삶에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 날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모두는 그런 점에서 다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데요, 그 터널에서 여러분 출구를 어떻게 찾으실 수 있을까요? 매우 심플합니다. 빛이 보이는 곳이 출구예요. 그 빛만 따라가다 보면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을 향하지 않고요, 뒤를 돌아보면 캄캄한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후회밖에 없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것은 캄캄한 터널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빛만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과 비슷한 거죠. 빛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도록요, 꼭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에 그 영원한 빛과 같은 다시 오실 주님과 같은 것이 아닌 헛된 소망들이 있다면 다 버리시고 과감히 돌아서십시오. 우리는 부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무언가를 막 손에 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가진 영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러 달려간다. 소망이 그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강력한 빛이
예수님으로 임하셔서 그의 삶을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옛 것들을 집착하지 않고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의 하나님이요, 우리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들고 혹시 안심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덧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내려놓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으로 꼭 붙들기를 원해요. 지금 내 삶이 혹시 앞이 잘 보이지 않고요, 암담하고요, 혹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서 출구가 여기 맞나 이러고 계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빛을 향해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우리에게요, 영생을 취하라, 꼭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복되시며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불멸하시며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이시며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온갖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라고 강조하셨고요,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잘 붙들어라 명령하며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린 솔직히 못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저 또 그냥 에베소에서 아데미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꼭 붙들고 계셨던 것처럼 실제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취함을 당한 채, 붙들림을 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 주님이 아니니 그러니 다 내려놓고요,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계신 그 주님 손을 우리도 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괜찮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 이렇게 본문에서 강력하게 얘기한 이유는요, 너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는 그런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인생이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하고 따르고 싸우며 다시 오실 주님을 꼭 붙들고 살다가요, 언젠가 기약이 이르러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뵙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는, 아니 하나님께 붙들린 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간절히 붙들며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소망을 품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소망을 가지고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부르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지막으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으로 갖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는 오직 그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헛된 소망들이 있으면요, 과감히 버리십시오.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후해 주시며 누리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헛된 소망들을 내려놓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취하며 꼭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비치시기에 내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빛 대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주님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아닌 모든 것들이 아버지 다 헛된 것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직 그분께만 소망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주님 앞에서 저희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이신데 우리는 그렇다면 당연히 여호와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했사오니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꼭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에 소망 되신 주님 말고는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들의 소망 되어 주셔서 이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일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막막할지라도 소망 되신 예수가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빛을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제물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상황과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헛된 재물들의 유죄의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평안히 잠들게 하시며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소망 있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꼭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우리 암만 벌링턴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소망이십니다.